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폭염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내 아내 가나안을 정복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으셨나요? 아무리 더워도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수단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인 것 같은데 때때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과정과 결과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과 인생에서 목적과 수단, 과정과 결과,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은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난 은혜를 받았어. 받은 것으로 충분해.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말씀 오늘도 잘 들었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한 과정에 만족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말씀, 은혜, 능력, 축복이라는 수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과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위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무엇이 과정이고 결과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목적과 수단, 과정과 결과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울 능력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도전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능력도 자격도 가능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뭉쳐있는 이기적인 의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 안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가나안은 돈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내 안의 가나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의 가나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난 분명히 성공했는데, 난 분명히 축복을 받았는데, 분명히 내 인생이 평탄한데, 그런데 내 안에 가나안이 정복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이 내 인생을 가시처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면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부와 명예를 쌓아두고도 평안이 없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단잠을 주고 명철이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단잠을 줍니까? 성공이, 돈이, 건강이 단잠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 단잠을 잘 수 있고, 인생에서 피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명철이 나를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통해 반드시 내 안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으면 정복하고 정복할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영적 전쟁이라면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기 때문에 군사, 무기, 전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하나님 한 분만 중요합니다. 성령이 군사가 되고 말씀이 무기가 되며 지혜가 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 같다면,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그리스도인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설픈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성공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차원이라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가나안을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원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가나안을 진멸하면 좋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1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움츠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을 주시는데 나는 자꾸만 움츠러들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코어가 단단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 중심이 바로 서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수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우로 흔듭니다. 사탄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좌와 우 양쪽에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너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을 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로 좌로 양쪽에서 우리를 교묘하게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자기 중심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기보다 좌와 우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모든 몸은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 자체가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왼팔과 오른팔의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그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 때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코어가 무너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만 양쪽에서 흔들어대니까 우리가 길이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자꾸만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만일 가나안 정복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어디로 치우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둡니다.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과 가까워지면 진멸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백성이 가나안으로부터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나안의 문화에 의해서, 가나안의 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전쟁은 누구와 가까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구원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가까워야 되고 복음과 가까워야 되는데,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으로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나안 정복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기 위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그 말씀을 늘 입술로 읊조리면서 흥얼흥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두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승리의 거리입니다. 말씀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승리와 가까워집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승리하고도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도 지었고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은 나로 하여금 자꾸만 겁을 먹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꾸만 용기를 주셔요.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고 겁을 먹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고, 나를 용감하게 만들고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건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 안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나안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죄악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의 가나안도 진멸하게 됩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면 자신은 곤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될까? 내 안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있는 동안에는 나는 계속 곤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을 진멸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 가나안을 진멸할 수 있구나. 내가 죽는 것밖에는 가나안을 정복할 방법이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가나안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요.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이 죽는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의 발바닥으로, 성령의 발바닥으로 내 안의 가나안을 매일 밟아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을 십자가의 발바닥으로, 부활의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제부터 내 안의 가나안을 진멸하겠다, 정복하겠다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의 가나안을 내쫓지 못하면 그 가나안이 가시가 되어서 끝까지 내 심령을 찌르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요한 3서의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가나안을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영혼이 잘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내 영혼은 너무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 안에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혼이 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